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어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그것보다가 더 복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씩 좀 부족한 게 축복이다. 두 가지씩 부족하면 더 축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잘생기고 키 크고 머리 좋고 성품 좋고 돈 많으면 좀 뭐가 좀 안 된 것 같아. 뭔가 하나씩 우리가 부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족한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면 진짜 속 터지실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게 로켓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위성에서 지구를 사진 찍은 거 보면 진짜 이쁘잖아요, 그죠? 청색에 휘어 감겨 있는 이 지구가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그것 보면 다른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은 금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이나 태양이나 이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좀 그래. 근데 지구만 보면 진짜 저는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절로 나오실 것 같을 정도로 지구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70억 인구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조금 현기증이 나실 것 같고 구토를 일으키지 아니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못 쓰고 참 엉망이에요. 아랍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괜찮은 나라, 괜찮은 백성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저는 돌을 잘 몰라요. 돌 수집하는 사람들 보면 딱 보면 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놈의 돌이 그놈의 돌 같아요. 그 집에 또 막 전시해놓고 모아놓고 그다음에 돌 하나 주워오잖아요, 그죠? 돌 하나 주워오면 그 돌 가져가가지고 또 맞춰요. 밑에 이 받침을 또 그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냥 뭐 1, 2만 원 줘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맞춰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그것도 맞추고 하는데 저 짓을 왜 할까 싶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둑인데 그걸 왜 할까. 그런데 사람들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쫙 짓고 정원에다가 멋있는 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집값이 몇 천만 원 뛰어버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돌 갖다 놓고 몇 천만 원 더 달라고 하면 이 돌 치우고 몇 천만 원 깎아줄게. 그러면 이게 봐도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게 수많은 돌이지만 그 중에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딱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귀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4절에서 15절 신앙생활 잘하자. 잘하자.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얘기해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14절에 뭐예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시작하고 나중에 뭐 하면 믿음이 좀 들어가면 열심히 내겠지. 또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겠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전도해버려요.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돼. 처음부터 열심히 내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봉사하게 해야 돼요. 시간 지나고 믿음 생활 들어가 봉사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처음부터 다 버리고 나오게 따라가게 해요. 아멘. 그들이 믿음 좋았어요? 아니에요. 따라다녀보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마태한테 가가지고 세관에 가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너 나를 쫓아라. 마태가 다 버리고 주님 쫓아요. 그러면서 쫓으면서 뭐해요? 헌신을 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해요. 주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뭐냐면 처음부터 주님을 제대로 안 섬긴 사람은요. 나중에도 잘 섬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내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열심히 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처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 예수 믿자 말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자부터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 시작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열심을 내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부터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심히, 처음부터 가정에서 열심히 모이고, 구역예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고, 열심히, 그랬더니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나중에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열심히 안 해.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학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고3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서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 돼요? 보통 고등학교에 한 10반, 12반 있으면
10반 정도 되면 거의 뭐 12반 되면 한 700명 돼요. 저희들 다닐 때요. 700명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놀다가 고3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7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던 애들은요, 전부 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꾸준하게 공부하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학교도 들어가도 뭐하고 제대로 된 학과에 들어가요. 그냥 뭐 농대나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뭐 하던 애들, 꾸준하게 공부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치면 그 다음에 재수하면 다시 들어가 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를.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지. 나중에 뭐 열심히 해가지고 고작 인서울 되는 거야. 고작 인서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거의 없어요. 들어갔자 연고대 별로 이렇게 학과도 좀 떨어지는 데 들어가지. 이게 7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도 똑같아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뭐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돼도 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그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중간에 다 떨어져요. 중간에 다 떨어져.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한번 보세요. 중간에 다 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당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내가 구역예배 드리니까 당신도 구역예배 나와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하니까 너도 봉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거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똑같아요. 시집 왔는데 시댁에 왔는데 너는 거실에 가만히 앉아 놀아라. 내가 일을 다 할게 하고, 시어머니가 일을 다 하고, 시누들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큰 동서가 일을 다 해요. 거실에 앉아 있어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죽을 맛이에요. 그것보다가 더 곤욕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곤욕스러워. 이거는 완전히 사람 막 그냥 설산하게 만드는 거야. 설산하게 만드는 거야. 속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부엌에 뭐라 그래? 오라는 거 옆에 서서 봐라. 야, 저 가서 저 걸레 좀 가져오고, 행주도 좀 가져오고, 이거 저 마른 걸레 닦아서 위에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시다들게 하고 자꾸 얘기해줘. 그러면요, 1시간, 2시간 시간 지나가는 게 훌떡 지나가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어. 미치겠죠, 이 형이죠. 교회 처음 왔어요. 밥 먹고 가라 그래요. 근데 봉사도 안 했는데 밥 먹고 가기가 뒤가 캥게 막 죽겠어. 근데 뭐예요?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구역 예배니까 우리가 이때 일을 하니까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일하니까 시간 되면 와서 30분 와서 얼굴 비추고 같이 하고 하나만 하고 작은 거 부담 없이 작은 거 하나 하고 가. 그러면 시간 내 가지고 꼭 와야 된다. 그럼 와서 그거 해요. 그러면 뭐 했으니까? 봉사 조금 해. 그 다음날 뭐 밥 먹고 가지 그냥 가로도 아니 내가 밥 먹어야 된다고 내가 어제 봉사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응? 처음부터 열심을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 뭐 해주게 한다고? 편하게 해준다고. 시집 온 사람 편하게 해준다고. 소파에 앉혀놓고 막 그냥 오고 가면서 사람들 다 막 고개 돌리면서 보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막 진짜 죽을 맛이. 하나님이 아니야. 처음부터 열심히 내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리고 할 거는 하고 봉사할 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신앙생활을 잘해. 처음부터 적당히, 처음부터 대충. 그러면 이 사람 대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해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해라. 예,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지. 그냥 그 중간에 그만둘 때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내내 맨날 따뜻한 봄날만 있는 날이 어디 있어요? 따뜻한 봄날만 있으면 그거는 사람 죽는 거예요. 낮잠 자기 탁 좋고, 나긋해지고, 늘어지기 딱 좋고,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내내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우박 떨어지고, 막 그냥, 이게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생활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저는 30년 이상 새벽기도, 30년 이상이죠. 34년째 신학교 들어가면서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도 유혹받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참, 주님 앞에서 새벽 예배는 진짜 쉽지 않아. 힘들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띄어진대. 그런데 그 시간 되면 저는 눈이 안 띄어져요. 하여튼, 365일 새벽 기도 나오는 날은 시간 배를 울려놔야 돼. 배를 안 눌려놓으면 안 돼. 저는 그래요. 이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눈 뜨고 새벽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 4층이 예배당이었었는데 4층까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어요. 4층까지 난간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거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눈 감고 계단 밟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형광등이라 가지고 눈이 시려가지고 눈을 못 떠요. 잠을 조금밖에 안 자니까. 눈이 시려가지고 눈 감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강도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셨는데 나이 많으신 강도사님, 한 50대신 강도사님이 얼마나 길게 하는지 믿겠어. 저도 길게 해요. 끝까지 힘들다고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다음 뭐 한다고 그만두고 뭐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자녀 키우다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진짜 저거 내가 낳았어 저거 진짜 버리고 싶으면 그냥 수십 번도 더 버리고요. 그런데 뭐예요? 못 버리고 끌안고 살아요. 갈라지고 싶을 때 갈라진다고 싶을 때 갈라진다고 하면 몇 번 이혼하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혼할 거예요. 수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힘들어도 바람 불어도 뜨거워도 더워도 끝까지 신앙생활 주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끝까지 가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동참. 십자가에 동참. 아멘.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십자가의 동참이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지고 시기로 쓰셨어요. 지기 싫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잖아. 하나님 나 이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는 끝마무리는 항상 멋있어.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또 비유를 하셔서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밭에 가서 이거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하고? 하고 가서 행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갔다가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냐? 예 하고 안 하는 놈이 아니라 불평했다가도 회개하고 가서 하는 놈.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힘든 거야.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자들한테 와서 봤더니 이것들이 쿨쿨 잠자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마음에는 안 들어가 왔는데 제 생각에는 내 아버지 뜻 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인간들 보니까 내가 진짜 못 따를 것 같아요. 좀 구석이 좋은 구석이 있어야지.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1시간 기도 안 하고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굴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낙심되신 것 같아. 그래 가가지고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와봤더니 제자들 또 가서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마음 탁 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 탁 잡으셨다. 마음 탁 잡으셨다. 마음 탁 잡고 제자들 얘들 일어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나 잡으러 왔다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고 됐다 가자. 마음 탁 잡고 가셨대. 우리 살다 보니까 진짜 봉사하기 싫어. 진짜 힘들어. 뭐 어쩌. 막 그러다가 에이 한번 하지 뭐. 열심히 내지 뭐. 힘들어도 주님께 나가지 뭐. 고민하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고민하다가 탁 허리띠 붙들어 매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했다가 탁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그 마음을 탁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내일 아침 벨만 눌려봐라 내 일어나지. 벨 딱 꾸면 탁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딱 그냥 벨 울리자마자 그냥 용수철처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곤 안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정신력이 결단. 딱 하면 벨 딱 울리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동참을 해요. 그냥 주저앉아요. 예, 동참하는 성도는 할렐루야. 동참 못하는 성도들은 다시 일어섭시다. 예, 그 전까지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늘이 내가 처음이다 생각하고 이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강팍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 강팍이 뭐예요? 지난주 2시간 내내 강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팍이 뭐예요? 예, 너 맘대로 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이 말은 강팍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순종해라. 예, 지난주, 저지난주에 못 들으셨던 성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올려놨으니까. 예, 강팍하지 말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예? 그의 음성이 누구예요? 예, 그의 음성 하면, 그의 음성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음성.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뭐 하지 말라? 노하심을 격동할 때 같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강팍해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격발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노를 격발했다. 불순종해서. 그러면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은 누구의 소리였어요? 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모세의 음성. 모세의 설교, 모세의 말이라 이 말. 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노하지 마라.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이제는 주님 벌써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뭐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우리가 성경 보면 시편에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 상하가 거의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 상하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역대상 전체가 다윗 얘기예요. 역대상 앞부분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족보 끝나고는 전부 다윗 얘기예요. 역대하에 들어가면 솔로몬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이리까지 예수님까지도 다윗에 대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셔요. 인용도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이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밖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 시편에 내가 주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들었사오니. 그가 주의 음성을 귀로 들은 얘기는 한 번, 두 번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중심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 노를 격발하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 말로 번역은 전도에 미련한 것인데 원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에도 전부 다 전도라고 표현 안 해요.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찾아요? 지혜와 표적을 찾아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 듣고 경제 얘기 듣고 문화 얘기 들으면 이거는 틀렸는데, 저거는 목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이 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내가 2번 더 읽고 난 다음에는 저거는 이 성경의 내용이 아닌데, 틀렸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내가 듣기에 뭐가 같은 어리석은 같이 들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축복해주고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나만 장군, 엘리사 시대에 구원 얻은 자가 나만 뿐이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한테 뭐라 그래요? 그가 나만이 볼 때 지혜와 표적을 구하러 왔는데 지혜와 표적스러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 모습은 안 보여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때 뭐야 이거 진짜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 아람 땅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저 더러운 저기서 무슨 목욕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 개월은 머물다가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물인데 그 물에 목욕,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자 보세요.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의 설교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가 우리가 듣기에 지혜롭고 우리가 듣기에 표적스러운 사건,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의 만족만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은 누구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린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뭐 하지 말고 격발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좀 들어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들어라. 좀 아닌 것 같아도 좀 들어라. 기분 나쁜 것 같아도 좀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강팍하지 말라. 응? 강팍하지 말라. 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노를 결국은 한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그때 너희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잘 이기고 신앙생활 하자. 아멘. 우리의 경우는 뭐예요? 어려움. 어려움은 잘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에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광야는 원래 어려움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고요. 광야는 원래 곡식이 안 되고요. 광야는 원래 야채도 키울 수 없고, 광야는 원래 뭐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그 광야, 그 어려움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과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래저래 자꾸 없는데.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족한 것은 당연한 거지. 부족한 거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한다 이 말.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쫓겨나올 때 그들이 가는 길에 다시 덤불과 뭐가 있더라? 엉겅퀴가 있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할 필요도 없어. 내 인생은 다시 덤불과 엉겅퀴다. 이게 인생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제껴내고 엉겅퀴 제껴내고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뭐 해서 야채 키워서 먹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입 막 튀어나와서 꿀꿀대면 그거는 꿀꿀이에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언제부터 신앙생활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 가는데 파도가 치고 물결 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든 어렵든 따라합시다. 힘들든 어렵든 쭉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아멘. 다 이기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한 선조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잘 신앙생활하자. 그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방인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아멘?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부터 신앙생활 쭉 잘해서 십자가에 동참을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힘들어했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놓여있는 길과 같아도 끝까지 잘 이기고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